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일의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방향을 말씀 가운데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설교 시작할 때 하는 그 멘트, 축복 멘트는 고정 멘트예요? 거의 바뀌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 축복 멘트는 거의 고정입니다. 약간씩 바꾸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한다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나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방향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를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항상 이 멘트를 설교문 서두에 습관처럼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방향을 말씀 가운데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없던 초장기 황금 연휴의 정중앙에 있는 주일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기에 그 마음이 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다들 해외여행 나가고 제주도나 이런 휴양지에 가고 온 나라가 황금 연휴로 들썩들썩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에 더 귀하게 여겨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연휴를 맞이하여서 휴가를 떠났거나 시골에 일찍 가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신이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본교회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고 주의를 불성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 한 번씩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즐기다가 주일이 되면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예배 드려보는 것도 주일을 지켜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 번씩 갖는 쉼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쉼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쉼, 휴식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자신의 사도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들이 퍼져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힘껏 감당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사역들,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때의 모습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도하면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막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런 일들을 막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막 흥분하고 신이 나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막 감정이 격양되고 사기가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쉬어라.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제 공동체가 어떤 일에 성공해서 막 분위기가 좋고 막 사기가 오르고 열심히 충만할 때, 이럴 때 일반적으로 리더는 으쌰으쌰하면서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막 흥분되고 막 열심히 막 불타오르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제자들에게 스탑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꽤나 빈번하게 우리에게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곧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요, 정서적인 한계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정서적인 한계를 가지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도 여행의 결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이면에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체력적인 상태, 그 흥분과 감격으로 잠시 잊고 있는 피로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따로 둘씩 혹은 몇씩 짝짓지 말고 다 각자 따로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항상 달리고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쉼을 주십니다. 때로는 휴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기회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과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그 재수하는 1년 동안 정말 빡빡하게 관리하는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고, 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2년 동안 또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했다가 또 군대 갔다가 또 전역하고서 바로 또 복학을 해가지고 3학년부터 3년 4학년을 또 공부를 했고, 또 3학년 때부터 또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인생에 쭉 그 7년 동안 쉼없이 달리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도 뭔가 내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해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핑계였던 것 같고요, 그냥 신학대학원 지금 입학하면 또 논스톱으로 쭉 달려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약간 좀 쉬고 싶은, 한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런 핑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학대학원 지원 원서도 안 쓰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경험삼아 한번 써보라고 권해서 그냥 별 준비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붙어버린 겁니다. 주변에 막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 막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티를 못 냈는데요.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붙게 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준비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넣기만 했는데 붙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처음에 개강하기 전에 동계어학강좌라고 해서 헬라와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공식 입학을 하는 그런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수업을 들으러 신학대학원 강의실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전 학기에 그 교실을 사용했던 선배님들이 붙여놓은 한 액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훈, 천국에서 쉬자. 제가 이 액자를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네 하나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만 더 힘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 3년을 달려서 또 졸업을 했고 강도사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인생에 스탑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한 6개월 정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상상만 하던 곳에서 정말 행복한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쉬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는 제가 쉴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자 그때가 되어서 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쉼에는 이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쉼 외에 한 가지 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이 영적인 쉼이 더해져야 비로소 온전한 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쉼에 대한 성경의 원조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오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이유는 6일째까지 만든 모든 것들이 완벽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벽함, 그 온전함을 임시로라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안식, 즉 영적인 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상태, 이거를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쉼이 없으면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쉼은 온전한 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편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한들 좋은 것은 한순간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불안과 걱정은 다시 여전히 시작될 것입니다. 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직장이 내 자리에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는가? 내가 언제까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등등 내 인생의 불확실한 것들에 의한 불안감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가 충만한 평안한 상태라면 이 육체적인 정서적인 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정서적인 쉼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이 맞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동의 연속이고 수고의 연속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그 한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이 주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에 감사하며 휴가든 연휴든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과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쉼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이 영적인 쉼을 충분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더 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쉬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 정반대쪽에는 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인생의 목표가 쉬고 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 사진 딱 붙여놓고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여행지 가서 그 1년 동안 번 돈 다 써버리고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여행지를 위해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여행지 돈 다 쓰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소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쉼을 중요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쉼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상태들을 살펴보신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사역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역 보고를 하고 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즉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지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2,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그 인원을 12명이서 케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자 한 명당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온전한 컨디션에서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체력마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제자들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있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쉼은 단순히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6개월의 시간을 쉼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쉼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귀국과 동시에 이 용인제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쉼의 시간 동안 얻은 이 육체의 건강과 정서적 마음의 힘이 제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큰 힘과 지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더 큰 사역과 더 큰 일을 위한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휴가는 인생 여행지에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덥고 힘들 때 잠시 쉬면서 1년을 또 잘 살아낼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이고,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황금 추석 연휴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기 위해 연중에 교구를 개편하고 증설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참 익숙치 않은 변화이고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그만큼 걱정도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큰 변화와 시도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긴 휴가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쉼의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명절로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추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긴 연휴로 육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쉼을 누리기도 하면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이 큰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역을 준비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쉼의 시간의 목적을 잘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음 사역,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쉼의 시간에 충분히 쉼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쉼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언제나 때에 맞는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이 매년, 매월, 매일, 매 순간 주시는 이 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쉼이 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다음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여서 이번 연휴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으로 준비되고 또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